오늘 열왕기상 14장 말씀은 계획하지 않은 축복을 받아 누리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고 또 생각하지도 않은 축복을 받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걸 세상 말로 말하면 횡재 만났다고도 하죠. 오늘 본문의 다윗 왕은 유대와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가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왕이 없어가지고 사사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고 인도를 했죠. 그래서 사사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도록 허락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사울이 40여 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를 했지만 죄를 짓고 잘못한 것이 많아서 폐위를 당하고 그 다음에 양측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2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3대 왕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워졌고 4대째 왕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르호보암이 솔로몬 시대의 후기에 솔로몬이 너무나도 잘 되니까는 여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그 여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잡신들을 데려와 가지고 그걸 섬기는 바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걸 그대로 해서 이방 잡신 우상들을 섬기게 됐고 또 백성들에게 선한 정치를 하지 않고 포악한 정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다윗 계통으로는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에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찢어서 남쪽으로 유다 나라라고 이렇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10지파를 주어서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라고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로 내려오던 이스라엘이 남쪽에 다윗 계통 유다 나라와 북쪽에 여로보암으로 이스라엘 나라로 그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래 북쪽 이스라엘의 일대 왕은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그 여로보암이 얼마나 또 악을 행하든지 여로보암의 출신을 보면은 조금 리더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건달 비슷한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믿음을 주셔서 제법 정신을 차리게 하고 그 다음에 왕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9절에 세 가지 죄악을 말씀하셨는데 여로보암은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였다 그거예요. 왕족도 아니고 건달 비슷한 좀 리더십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왕까지 세웠는데 왕이 되고 나서는
그 여로보암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더라 그거예요. 르호보암도 포악한 정치를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또 잡신을 섬겨서 그래서 지금 나라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줬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순종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이전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으로는 자기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 섬겼습니다. 르호보암보다 더 없는 거예요. 또 나를 노역하고 나를 내 등 뒤로 돌려버렸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앞에 모시고 섬겨야 되는데 등 뒤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앞장서서 나가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등 뒤로 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출신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다 믿음 없이 살다가 멸망당할 비천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뽑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을 삼아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전 사람들보다 선을 행해야 될 텐데 악을 행하는 일은 없는가? 우리 조상님네들보다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보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저도 사회 경험도 많이 있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을 만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불교 신자나 캐톨릭 신자 중에도 일반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또 다른 잡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다른 종교인들보다 더 선한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일은 없는가? 또 이 여로보암처럼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앞서 나가면서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버리고 그렇게 생활하는 일은 없는가? 그거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8절에 보면은 나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도 세 가지로 잘한 것을 증거하셨어요. 내 명령을 지켰다. 그래서 내 명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예 하고 순종했고, 두 번째는 2번으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다. 하나님을 따랐으니까 여로보암과 반대입니다. 여러 번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고 자기가 앞서서 나가면서 왕이 됐고, 다윗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라 나간 거예요. 그리고 정직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다. 진실하게 거짓 없이 생활한 것도 있지만 여기 정직이라고 할 때는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고 회개한 생활을 말합니다.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난 잘못한 거 없어.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누구는 뭐 잘못 없나? 그렇게 하고 나가면은 그거는 정직한 게 아니에요. 거짓되고 가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해가지고, 전주에도 말씀이 있었듯이 시편 6편에 보면은 얼마나 회개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요가 다 축축하니 적셔지고
자기 침상이 그 눈물에 둥둥 떠다닌다는 그런 표현까지 하면서 죄를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양치기 목동이 이스라엘 역사, 인류 역사의 위대한 왕이 되었더라 그겁니다. 사람들은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또 꿈은 이루어진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 한 10여 년 전에 미국의 릭 워렌이라는 목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런 주제로 설교를 수없이 하고 그걸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굉장한 그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광주에서 1, 2등 가는 그런 교회, 그때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한번 왔었잖아요. 근데 자랑하기를 자기 교회에서는 새벽에 릭 워렌이 쓴 목적을 이끄는 삶, 그걸 한 페이지씩 그걸 새벽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말하는데 저는 너무나도 기가 막혔어요. 아무리 인간이 쓴 책이 대단하기로 쓰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교회에서 증거를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목적이 이끄는 삶 하면서 그거 바람 일으킨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인본주의로 속이는 거예요. 물론 꿈이 없는가 보다 꿈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분투 노력하면 조금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양치기 목동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꿈, 비전, 목표를 전혀 갖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인류 역사를 빛낸 이스라엘의 최고 훌륭한 왕이 되었다 그거예요. 어째서 이렇게 됐을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다윗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중심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육신이 잘 되는 걸 중심으로 삼고 산 것이 아니고 지난주 말씀대로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결합되어 있다. 육신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잠깐 쓰임받다가 죽어서 소멸되고 없어지지만 영혼은 영원토록 살게 된다.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불바다에 떨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육신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그겁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지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도 잘못한 것은 회개해서 사죄를 받는 거예요. 바로 오늘 8절 말씀에 그 뜻이 다 숨어 있어요.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하나님 명령을 지키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킨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전심으로 따라갔다 그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잘못한 것은 회개를 하고 사죄를 받는 그런 은혜 생활.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혼이 점점 잘 되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형들이 군대가 있는데. 그랬더니 그 팔레스타인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그랬는데 그 적장 골리앗이 얼마나 우람하고 덩치가 큰지 키가 3m가 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봉거리 씨름장사 제일 큰 사람이 216cm인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3m니까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큽니까? 이 골리앗이 한번 우르렁거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은 왕을 비롯해서 장수들 벌벌 떨고 여기저기 숨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형들 심부름으로 갔는데 아니 그 골리앗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무엘상 보시자고요. 17장. 바로 열왕기 앞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무엘상 17장. 자, 31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이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32절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 왕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은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자기가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도 쳐 죽였는데 그것이 자기의 힘 뭐가 아니고 37절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고 그것들을 찢어 죽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는 영적 교제를 나누고 영혼이 잘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는 일마다 도와주시고 다윗이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을 하셨더라 그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 자녀와 사이에서도 부부간의 사이에서도 거리낌이 없이 막힘이 없이 딱 통할 때는 무슨 말이든지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뭔가 막혔다, 거리낌이 있다, 그러면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제대로 안 돼요. 다윗이 이렇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잘못한 건 회개하고 나가니까 뭐가 잘 됐어요? 양측이 목동 주제였지만은 영혼이 잘 돼 있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에서 막힘이 없고 거리낌이 없고 다윗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다윗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또 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소년 나이에 사자나 곰도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 장수도 물맷돌 하나로 물리치고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육신이 잘 되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잘 되는 거다? 영혼이 잘 되는 거다.
바쁘다 바빠, 어렵다 어려워, 힘들다 힘들어. 그래도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는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영혼이 잘 되면은 그 사람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를 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로 다윗은 언제나 주어진 현실에 충성을 했습니다. 큰 일을 맡겨주셔서 그거에 충성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을 패하고 이제 2대 왕을 예선하려고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네 집에 갔잖아요. 다윗이 8형제 중에 막내둥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선을 보이는데 7째까지는 형제들이 다 선을 보였는데 막내 8째는 너는 무슨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설 수도 있냐? 너는 그냥 양이나 돌보고 있어라. 그렇게 무시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영혼이 잘 돼 있으니까 거기서 유명 말씀 나오죠. 아들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물으니까는 아이고 막둥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지금 들에서 양이나 좀 돌보라고 그랬습니다. 어서 데려오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주신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양측이 목동했지만 다윗의 영혼 중심이 그렇게 잘 돼 있었다고요. 그래서 다윗을 데려다가 왕으로 예선을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왕으로 예비 선택을 받았어도 교만하거나 나는 형들은 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나쳤지만은 나는 이스라엘 왕으로 예선받은 기름 부음 받은 나다, 그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양치는 일에 충성을 하고, 형들이 심부름 보냈을 때 소년이니까 전쟁터에 더더구나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때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골리앗한테 지금 두려움을 당하는 그런 때인데 아이고 아버지 나 심부름 못 가요. 왜 나를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지 아니하고 심부름에 또 충성을 했어요. 전쟁터에 가보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하는데 또 충성을 해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사울 왕이 마귀 악령이 들려가지고 다윗이 잘하는 걸 보고 시샘이 난 거예요. 왕이 저것 봐라, 저 어린 것이 저렇게 잘하는데 저렇게 하다가는 나보다도 인기를 더 누리겠구나.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저 다윗이 저렇게 잘하다가는 내 아들 요나단이 왕위가 위태로운데,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 왕이 그렇게 정신이 산란해지고 마귀의 영향을 받을 때 와서 수금을 타달라고 그러니까는 수금을 타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해서 그 악귀를 쫓아내 줬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맡기면은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장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적들을 물리치는데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쟁마다 이기죠. 그래서 이제 대장군이 돼가지고 뭐라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사를 보내는 거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왕보다도 다윗을 10배나 높인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또 죽이려고 사울 왕이 얼마나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다닙니까? 그런데
그 주어진 어려운 현실에서 그래도 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자기의 그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는 데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하, 그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를 물리치면서 양을 지키고 또 전쟁터에서도 또 심부름에서도 무엇이든지 맡기면 저렇게 충성을 하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맡겨도 백성 한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충성하고 잘하겠구나.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왕이 되겠어요. 다윗이 내가 골리앗 장수를 무찔러야겠구나 그런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했던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어야겠구나, 대장군이 되어야겠구나, 왕이 되어야겠구나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렇게 죽이려고도 안 되고 저렇게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딸 미가를 다윗에게 주면서 미인계로서 다윗을 사로잡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딸을 준다고 할 때 거기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그랬죠? 나같이 미쳐는 사람이 어떻게 왕의 딸하고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죠? 내가 이미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저 왕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왕이 돼야겠다. 그걸 목표로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분투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요셉을 또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바로 그 중에 11번째가 요셉이에요. 11번째. 그 형제들 많은 집안에서 그 막내둥이든지 차라리 큰아들이든지 그래야 하는데 11번째 애매합니다. 그런데도 요셉이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잘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곡식당 11단이 요셉 자기 단에다가 구벅구벅 절을 하게 만들고 또 별들과 해가 자기에게 절을 하게 만들고 근데 그건 요셉이가 그런 소망이나 비전 꿈을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꿈을 말하다가 형들한테 시샘을 받고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인신매매를 해버린 거예요. 요셉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 아니고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으니까 육신적으로는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렸어도 근심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의 보디발레 집에 가서도 거기 가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충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잘 되게 해주셔요. 그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어린 것이 잘하고 있으니까는 가정 총무로 삼았잖아요. 그런데도 안타깝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믿음을 지키느라고 물리치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가 유혹을 한다고 거기 넘어갈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리치고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누명을 썼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저 히브리 요셉 저것이 나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들어와서 내가 옷을 잡아 뺏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노예로 팔려가지고 겨우 이제 자리 잡고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또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그 감옥에서 충성하니까, 감옥에 맡은 죄수로서 할 일을 잘하니까 간수가 또 좋게 보고는 은혜를 베풀게 하고, 그러다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꿔가지고 그 간수가, 그 죄수가 꿈을 꿔서 어려우니까는 이제 요셉이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꿈의 뜻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는 처형을 당하고 하나는 복귀가 되어가지고는 바로의 대신이 돼서 있는데, 이제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던 풀려난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가 이렇게 꿈 해석을 잘해가지고 그대로 했는데 그 요셉이 데려다 물어봅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발탁이 돼가지고 총리 대신이 된 거 아닙니까?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그 이집트 찬란한 문화 시절에 총리 대신이 됐어요.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되고 뭐 벼슬을 하려고 뭘 하고 그걸 목표로 세우고 그걸 위해서 막 거기에다 그냥 쏟아 바치고 모든 걸 노력을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주어진 현실에 원망불평하지 않냐고 충성을 한 거예요. 노예로 잡혀가면 노예로 충성,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충성, 그 맡은 자리, 자기 처한 자리에서. 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서의 주인공. 다니엘도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뿔뿔이 헤어지면서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다행스럽게도 포로로 잡혀간 중에 뽑혀가지고 학문을 배우게 됐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너무나도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가 먹던 진수성찬, 진수성찬하고 어사주를 내려줬어요. 너희들 이거 받아 먹고 공부 잘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쓰고자 할 때 잘 쓰임 받아라.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 위치에서 왕의 그런 진미와 어사주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격해야 될 일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누구와 막힘이 없이 영적 교제를 나누겠습니까? 비록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어도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끊이지 않고 나누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바벨론 왕이 지금 내려주는 거는 우상 섬기고 그 재물을 나에게 넘겨준 거다. 또 왕이 어사주라고 내려준다 할지라도 그거는 성도로서 마땅히 깨끗함을 지켜야 되니까 거기에 나를 더럽힐 수 없다.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술을 받아먹지 않기로 그렇게 했어요. 자기 영혼이 잘 되는 길을 택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왕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공부하던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혼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려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가지고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더 윤택하게 해주고 왕의 뜻을 받아서 행하는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바벨론 그 제국의 수석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다니엘 역시도 마찬가지. 내가 여기서 비록 포로지만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벼슬을 따고 그 다음에
3급 공무원 되고 그 다음에 1급 올라갔다 그 다음에 총리가 되겠다. 그런 목표를 꿈에도 세운 일이 없어요. 그런 비전 꿈을 가진 일이 없어요.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예요. 영혼이 잘 되는 길,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잘못한 건 회개하고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거리낌이 없는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러면서 자기가 주어진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충성하고 좋은 자리면 좋은 자리대로 충성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여자분들도 허다못해 설거지 하나도 세제를 덜 쓰고 물을 덜 쓰면서도 깨끗하게,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직장에서 우리가 근무할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최선을 다해서 저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면은 정말 제대로 한다. 그런 인정을 받아야죠. 그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 영적으로 잘 되는 그걸 무시하면 안 되고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을 택해 나가면서 나의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하는 일에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도 인정을 하게 돼. 그 사람, 그 집.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나는 내 육신이 지금 잘 되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뛰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27편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은 파수꾼이 두 눈을 부릅뜨고 그걸 지켜보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끊이지 않고 막힘없이 잘 하니까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는 잠을 주신다는 건 저녁이 돼도 근심 걱정할 것 없이 편안히 잠을 자고 아침이면 기쁨으로 소망 중에 일어나게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쁘고 바쁘다 어렵다 힘들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무엇부터 잘 되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우선으로 하자. 그러면서 주어진 현실에 충성하면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생각지 않은 계획지 않은 축복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